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아멘.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벤타님을 곧 일곱째 달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아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이 이제 다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전 내외에 들어갈 기물들까지
두로의 장인인 기술자였던 히람을 통해서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장면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워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놓여지게 되고,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이 완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그 언약궤를 오늘 우리는 들어보는데요. 그 언약궤가 오늘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에는요,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묵상한 이 5구절 안에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인지 보이시나요? 메어 올리고자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메어 올리고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이동해 넣으려고 할 때에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었던 바로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선대왕의 실수. 사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의 또 다른 부재가 뭐냐면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삶이 되는 자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의 2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밧세바를 간음했던 유혹에 넘어짐이었죠. 그리고 2번째가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때 그 기럇 여야림에 있던, 정확하게 말하면 기럇 여야림의 그 바알레 유다 거기에서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수하였어요. 근데 이 실수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은 머릿속으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이와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메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그 차이에 다윗이 머리로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법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궤를 껴서 긴 막대기를 궤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법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6장 2절의 말씀에서는 함께 있는 자와 함께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궤를 메우려고 하였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싣고 나왔어요. 싣고 나왔습니다. 소에다가. 그러니까 그 소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곤의 마당에서 펄떡펄떡 뛰었잖아요. 그때 웃사가 그거 잡으려고 거기에 손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사실 그 아버지 선대에 범하였던 아버지의 실수, 선대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그 목적 가운데 섰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그는 답습하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만 해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메고 올라가매라는 메어 올리고자 이 단어가 쓰였어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메어 올리고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선대왕이 실수하였던 그것을 내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의 그 기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어 올려서 가져가야겠다, 가져가야 한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이야기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범하였던 이 실책을 보면서 오늘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내소, 그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로 옮겨 넣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근데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져서 그대로 나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삶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모습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머리로는 너무 잘 아세요. 굉장히 똑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몇십 년을 들었는데 뭐 웬만한 목사만큼 더 잘하실 거라 생각 들어요. 그냥 탁 하면 탁 나오고 탁 하면 탁 나오고, 뭐 집에서 주석 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설교도 다 들으셨고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상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흘러져 갈 때도 있고요. 내가 아는 것 조금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경험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우리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다 알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예배 10시 45분에 드리는 예배 직전의 모습은 어떻죠? 뭐는 그거는 하나님께 답을 해보세요. 네,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세요. 3살 아이들도 알고 5살 어린애들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우리가 남의 것들 훔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그 모든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성경에 하나하나씩 쓰여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규례들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그것들 다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는 것만큼 실천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내가 부딪혔던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아파했던 것도 아는데 뭐 다 알죠. 원리로는 다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도 분명히 그렇게 실수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들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제가 미국 한인 이민교회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일런스 엑소더스라는 그 아이들의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그거로 썼었거든요, 박사학위를. 근데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썼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한인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은 2세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떠나요. 그렇다고 미국 교회로 가나? 근데 미국 교회로 가는 확률도 점점 낮아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근데 자녀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 예전에 있었을 때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보지 못해야 할 그런 일들로 교회에 실족하고 교회 갔더니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시고 서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집피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서베이를 해봤을 때도 이게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미국 내 한인 교회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선조들이 잘한 것도 있죠. 또 어렵게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로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수했던 것, 그들이 다윗처럼 그들이 실수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세들이 노력하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보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그 전철을 밟아 우리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나도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이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척하는데 그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진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마음을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거울을 보는 것과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옛날에 고대 시간 때는 지금이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이라는 이 유리로 된 이 거울이 있었을까요? 청동의 거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의 형상이 흐려요. 선명하지 않아요. 떨어진다고요. 이 동으로 된 것을 비춰서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불어도 보이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선명하지 못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돌아서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됐지? 그래서 잠자던 숲속의 백설공주가 맨날 그 마녀가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맨날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울만 보고 누가 제일 예쁘냐고. 똑같아요. 온전한 거울의 것들을 들여보지 않고 동으로 된
짝퉁 거울과 같은 온전하지 않은 거울로 들여다보니 내 모습이 이게 어떻게 생긴지, 와,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것 같다라고 하다가 떠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었더라? 또 그 희미한 거울 앞에서 그거 들여다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울로요? 분명히 오늘 아까 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다 하여도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돌밭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옥토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 나뉘어져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칼과 같아서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내 심령을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사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죠? 감사합니다로 나가야죠. 감사합니다. 내 골수가 쪼개지고 내 영혼이 쪼개지는 뼈저린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오늘도 또 강단에서 누구를 친애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고요, 그냥 동으로 된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저 그냥 말을 듣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미한 거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인생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을 비추어 나를 들여다본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선조들의 실수, 다윗이 했던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할 때, 왜 이 단어가 몇 번씩 반복되었나? 답습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이 실수 똑같이 범하지 않기 원했거든요. 베레스 우사의 아픔이 기억났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뽑으려면 어떤 단어가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났습니다.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그들에게 그 성소 안에 그 내소라 불리는 지성소, holy place,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집어넣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죠?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그 시은좌라고 하는 그 뚜껑,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두 그룹 날개로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은좌라 불리는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언약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의 장소가 있었죠.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요,
거기에도 그 내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놓여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장소. 그래서 오늘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가 이동되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이동됩니까?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이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없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무리 삐까번쩍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라는 이 언약궤의 장소가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성막 안에 또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거룩한 회의빛 장로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중심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 때만 해도요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시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일시됐잖아요. 믿으시잖아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3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쳐요.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뭐죠? 모세의 이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 언약궤를 향해서 그들이 외친 궤가 떠날 때 여호와여 그게 하나님과 동일시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멈췄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그 언약궤는 분명히 법궤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언약궤가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전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loud filled the house of the Lord.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그 미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언약궤가 필요한데 그 언약궤가 오늘 어떻게 표현됐을까? 9절 말씀 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혹시 여기서 제가 어떤 것을 말할지 감을 잡으시는 분은 아주 신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어요.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져온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서 조심스럽게 그 미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이게 언제 이들이 받았나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제가 10계명부터 말할게요. 두 돌판부터 말해볼게요. 두 돌판은 어떤 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외치니까 모세가 가져온 거예요. 그게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냐? 그래서 두 돌판 가져왔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죠? 언약이었어요. 언약의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떨 때 그것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만 능력이 있냐? 아론의 지팡이 나도 우리도 능력이 있다 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갖고 왔던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기억나시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능력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굶어 죽이려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육신의 양식이었나요? 아니죠. 영원한 양식. 그죠? 그것을 미닝하고 있죠. 영원한 양식. 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완공된 성전의 내소로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중요하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능력,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이 제가 전에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라, 이 저자가 누굽니까? 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제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레미야 선지서 3장에서 오늘 그들의 언약궤가 다시는 말하지도 않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되고 기억지도 않게 될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이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의 언약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을 걷는 거, 거기서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라는 그 2세의 줄기에서 나온,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정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들어간 이 언약궤의 의미, 두 돌판만 남아있는 그 언약궤의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면 충분한 교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좋은 찬양팀이 필요합니까? 우리 강경수 지사님 드럼 너무 잘 치시죠? 예? 정말 오늘 너무 잘 치셨어요. 너무 좋아, 저는. 잘 치셨어요. 드러머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상한데 하죠. 근데 우리 서재 목사님처럼 노래 잘하는 찬양 인도자 필요합니까? 김민 장로님처럼 베이스 잘 치시는 우리 화분 집사님처럼 눈 감고도 잘 치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사실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가 놓이는 것이 지성소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는 그냥 은혜스러운 거예요. 박자가 틀려도 은혜스럽고 노래를 하다가 조금 삑사리가 나도 이탈이 일어나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괜찮아. 그들의 표정만 봐도 그냥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이 땅에 성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남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범하였던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언약궤라는 것에 집중했을 때 어떤 것을 했죠?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어야 되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이 상징적인 것들로 받아들였는데 그 상징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충분해서 아무리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여전도회가 으쌰으쌰해서 막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해서 막 이웃 주민들에게 막 풍성한 자치를 베풀고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웃사랑 헌금을 매달마다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내셔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바로 약속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빛라는 장로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빛을 낼 수 있는 정말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Cloud filled the house of the Lord, 바로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뽑아야 해요. 지난 거의 한 8주, 10주 이상의 시간을 이제 공천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초에 뽑아주셨고 선출해 주셔서 동의해 주셔서 임시 공동회의를 거쳐 우리가 시간을 내고 그 일들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자랐지만 임시 공동회의에 참여하고 또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정말 많이 경험했을 때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놀란 게 한 가지가 우리 교회는 플로어에서 공천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법이긴 했어요. 제가 PCUSA 교회도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늘 공동회의 앞에서 늘 말씀했던 건 공천위원들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분석해서 기도함으로 뽑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잘 뽑아주고 은혜롭게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냥 그 모든 회의가 끝나는 그것들을 늘 강조해 주셔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거를 작년에 처음 보고 와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플로어에서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잖아요.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고민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천위원장을 괜히 세운 게 아니고 공천위원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서 전 그냥 그분들이 일하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뽑아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을 얹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비율적으로 어떤 데 나올 수도 있고 법이 어떤 데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천위원 왜 뽑았냐라는 거죠. 그들이 뽑은 거 무시하고 내 생각에 있는 거 드러내서 얘기할 거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클라우드 필드된 그런 더 로드하우스예요. 아니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는 것이면 저는 그것은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그 성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충만한 교회,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작은 저의 목회자 한 사람은요, 공천에 올라온 모든 분들이 다 잘 통과되는, 그냥 은혜롭게 웃으면서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리게 그냥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플로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상사로 또 올라와서 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공천위원들이 진짜 저녁마다 제가 알기로 매주 막 저녁 2시간 모여서 막 그렇게 8번인가 모이셨는데, 그때마다 어떤 분이 계속 밥을 해주셔서 그분들 다 밥 먹이 가시면서 다 하셨어요. 제가 그거 너무 잘 아는데 왜 그들이 퇴근하고 피곤한데 이 교회에 와서 그랬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배하는 이에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데, 내 모든 삶 주님이 만져주시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믿으십니까? 온 땅의 소망,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찬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노하는 이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만왕의 왕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오주 한 만왕의 왕 다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다스리시니 주님 뜻 따르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하네 주님 한 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여러분 저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가 이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그 구름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라는 그 상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Cloud filled the house of the Lord.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초소가 되길 원합니다. 언약궤라는 신비주의적인 상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헛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심겨진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를 주의 구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주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천위원들이 뽑은 재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직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장로 후보로 1분, 안수집사 후보로 8분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재직이라는 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부담이 돼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천위원장으로 김민준 장로님 뽑았으니까 김민준 장로님이 본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8명 뽑고 1명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모아주신 그 공천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믿음으로 뽑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고요, 검증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모든 인성과 모든 삶의 것들과 신앙의 열매들, 신앙의 자세, 애티튜드, 관계 다 따져서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도출해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들이에요.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직분이 남발되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게 주신 이 목사 직분이 저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하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만할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직분 그냥 때려치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냥 뭐 하다가 마음 틀리면 다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안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잘했어, 박수치면서 너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아세요?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명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공천 받으신 9분의 그 직분자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값진 역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천이 잘 진행되고 좋은 재직이 잘 선출되어서 이제 후에 재직 교육도 한 달 동안 또 할 텐데,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 동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이들을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답습들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들 잘 세울 수 있도록 사명 있는 자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재직 선출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좋은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오수덕 집사님, 우리가 문병하고 왔는데 이제 수술이 잘 끝내졌고요. 다리가 기부스하고 계신데 넉 달 동안 그러고 계셔야 된대요. 근데 며느리는 2주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혹시 라이드가 필요한지도 여쭤보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특히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폐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순 성도님,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삶이 치료받고 그의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생각난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약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민주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심장으로 고생하는 우리 의재근 장로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두 장로님, 하나님 힘을 주시고, 소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아버지 집사님 눈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고부리에 하나님 복음이 해결되지 않아 고생하는 조변현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황동현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김옥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닉 노리스와 그레이스 노리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수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곽성자 선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필드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영숙 집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완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관현 집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울영 원사님을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나의 마음의 판에 새겨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번지르한 성전이라고 그냥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그 안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신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감사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 겸손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구름이 가득한 그 믿음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그 영광을 가진 거룩한 주의 존전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